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9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능력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여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고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스바냐 3장 스바냐 선지자서의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구절은 3장의 앞부분으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매우 날카롭고 매우 정확하고 빈틈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지요. 근데 이 스바냐 3장의 후반부로 가면서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 백성을 망하게 하고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변화의 과정을 7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좀 더 쉬운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네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은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즉 기회를 주시면서 살리시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살리시기 위한 진노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네가 살 곳은 없어지 아니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은 내일 주일 말씀 본문 스바냐서의 마지막 결론에 보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내일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두리니 즉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를 어떤 사람을 지칭하느냐? 1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이 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 아니하는 자, 즉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과 일하심은 끝까지 자신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선하심으로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죄악과 타락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자들이 받는 복을 통하여 진노 중에 거하는 자들 또한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과 신약에 보면 남은 자, 즉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심판 또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 무리를 가리킵니다.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어갈 신실한 씨앗 또는 복음의 씨앗으로서의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심판과 회복이 함께 드러나는 개념이지요. 구약의 예언서에 특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사야 1장 9절. 만약 여호와가 조금의 남은 자를 남기지 아니하셨더라며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 11장 이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돌아오고 장차 회복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칼을 남겨두어 온 이스라엘 중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기셨다라는 것. 문맥상에 보면 충성된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에 보면 내 양떼의 남은 자를 각 나라에서 모으리라. 회복과 재소집. 오늘 스바냐 읽었던 이 12장 13절, 3장 12절 13절 말씀도 그렇고요. 미가서 2장 12절 말씀에도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회복을 시작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신약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구약의 남은 자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지금도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로마서 9장 27절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수가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도 있고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가 있다라고 종말적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복된 구원의 소식들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소원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깊이 묵상하며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더 정결하며 더 순결하며 더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다 내어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이들, 친척들, 가족들 중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남은 자로 선택하셨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남편, 아내,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남은 자로서의 사명,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그 남은 자를 통하여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교회의 거룩을 세우시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을 그 한 사람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남은 자들의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며 너무나 그들을 통하여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들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스바냐서 말씀의 묵상의 마지막 시간에 진노하시고 심판의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았지만 결국 이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전 단계인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코너스톤 모든 가족들이 가정에 또 직장에서 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인하여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다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온 믿음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